아모스 5장 1절에서 27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5장 1절에서 27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나라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 주중에 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섰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대통령이 국가비상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법조계의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은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 위법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도 거의 다가 위법한, 위헌적인 그런 조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고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당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의결종족수 미달로 인해서 불성립되고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역사적인 수치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2016년 9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인들의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시작되었던 매일 성경 본문이 열왕기 하입니다. 이스라엘 말기 상황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였어요. 나라가 멸망한 거죠. 나라의 위기 속에서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과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2016년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 매일 성경의 본문은 어디였냐면 호세아와 그리고 아모스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로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 마지막까지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 멸망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호세아와 동시대에 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주로 사회적인 부패, 불의, 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 위중한 시기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때, 지금 위중한 우리나라의 때에 바로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지, 너무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계엄령을 2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80년도에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5.18 민중항쟁이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1985년 8호 학번이기 때문에 또 광주에 가서 직접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민중항쟁의 여파가 계속해서 85년도, 86년도, 87년도 이어서 계속 이어졌던 때에 광주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역사의 현장에 조금 그렇게 몸을 담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들과 대치를 하고 치루탄을 맞기도 하고 계엄군이 광주 시민에 대한 학살을 어떻게 자행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직접 목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순천에 내려와 보니까 1948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민간인들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 약 2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이 피를 흘리고 총칼에 아무런 죄도 없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1980년도니까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 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 단어를 처음 들었고 그것은 기억하지만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때였어요. 85년도에 광주에 가서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역사라고 하는 게,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 교회가 그러한 시기 때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역사 인식이 그때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싹 터왔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자입니다.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선지학교를 다닌 바도 없고 목자 출신이고, 그래서 양을 기르는 목자, 그 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권력 앞에 섰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인 거죠. 목회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3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는 왕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 시국에 제가 하는 역할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잇는 중보자 역할, 즉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저는 선지자 역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저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정했는데, 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전에 우리가 다른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때입니다.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이 가장 깁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군사력이 가장 강했고 다윗이 땅을 확장을 하고 했었던 그 부근까지 정복하는 군사력이 굉장히 컸었다. 그 시기예요. 두 번째는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했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었던 시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번영 뒤의 문제입니다. 번영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있었던 겁니다. 상류층과 권력자들, 부자들,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아모스가 활동했었던 시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의가 무너졌었던 시기,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의 관계가 깨어졌던 시기, 약자와 강자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던 시기,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가 바로 여로보암이 통치했었던 그 사회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럼 종교 권력은 어땠냐?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요를 했냐면 제사드려야 돼, 제사드려야 돼. 예배를 강조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의 권력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하였으니 그 사회는 부정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회 전반적인 구조 전체가 죄로 물들었던 타락했던 시기가 아모스가 활동했었던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빈부의 격차는 심합니다. 부자들은 언제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살기에 바등바등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경제적인 불평등은 심하고 약자가 고통받는 것, 이것은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과연 공정한 재판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법부는 정의로운가? 라고 했을 때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압수수색을 100여 번 하고 어떤 사람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수사조차도 하지 않는 사법부의 현실이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한 시대, 지금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승만을 추앙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이승만 씨가 이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간인 등이 약 2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뉴라이트 세력들이 그러한 거고, 탄핵 소추안이 의결 종족수에 불성립하여서 자동 폐기되자 광화문에 집회하고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만세를 외쳤어요. 우리가 이겼다고 외쳤어요. 그게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한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형 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뉴라이트 거기와 결탁하여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그에 따르는 많은 성도들, 지난번 10월 27일 날 주일날 그것도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게 해서 정치 집회한 그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다. 그게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자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부자가 돼야 되고, 교회가 커야 되고, 교회가 성공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해야 되고, 자기 욕구가 충족돼야 되고, 이 탐욕의 무금, 기복신앙, 내가 잘 돼야 돼,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이 성공신앙, 번영신앙, 이런 우상에 빠져버려서 권력과 손잡고 결탁하여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위헌위협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향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어도 헌법기관인 국회는 그대로 보존 유지돼야 되는 게 헌법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총을 들고 유리창을 깨부수고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계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관위 관련 기관. 계엄 선포한 이후 3분 내에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나요? 미리 준비한 거죠.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단행했습니다. 더욱더 위중한 것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이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내팽개쳐버리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윤석열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탄핵 소추안 표결에 3명 외에 105명이 불참해서 의결 종족수 부족으로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탄핵 소추안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탄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부 이전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적 엄중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참석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무시한 거고 국민을 무시한 거고 국민을 모욕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중한 겁니다. 우리 어른들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촛불 들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나는 그게 교육 차원에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고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는 거고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타락한 성도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정치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타락한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면 나라는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나라 힘들고 어렵고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언제나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종교, 신앙이 깔려 있어요. 그것이 역사잖아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요. 세계 역사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요.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종교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물며 교회가 타락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성도가 최소한 15%, 20%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 3분의 1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타락한다고 한다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었던 것은 돈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치를 못해서, 외교를 못해서 이게 멸망했습니까? 애굽 강대국과 손잡았어요. 아수르 강대국과 손잡았어요. 강대국과 손잡았으면 안 망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서 망했어요. 부에도 망했어요. 힘이 있어서도 망했어요. 주변 열강들과 손을 잡았어도 망했어요. 왜?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다. 나 한 사람이지만 내가 중요한 거다. 저는 요즘에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내 삶은 내 것이다. 내 삶의 노트에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의 이야기가 적혀지게 해야 되느냐? 그거 안 된다. 내 삶은 내가 쓴다. 내 삶을 내가 쓸 때에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내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작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역사가 달려있는 거고 넓게는 이 나라의 역사가 달려있는 문제라고요. 우리 후대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내 삶의 노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쓴다. 그렇다면 매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찾을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왕인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군대로 표현합니다. 군사의 대장으로 표현해요. 군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군대장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베델을 찾지 말아라, 길갈도 찾지 말아라, 부엘세발도 나아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성지예요. 하나님의 집, 그게 베델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왕권을 분립했을 때 여로보암이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요. 제단을 쌓아요. 종교의 중심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성지가 우상의 성지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새로운 언약을 확인했었던 장소.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를 엄청나게 공들였어요.
여기에 선지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부엘세바 어떤 곳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 지역입니다. 그 경계선 지역에서 누가 여로보암이 거기에다가 또 단을 쌓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신앙의 중심지가 곧 정치의 중심지잖아요. 신앙과 정치가 있는 그 중심지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지 마. 거기 찾지 마. 뒤에 나오지만은 엄청난 예배를 거기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제사를 거기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받아. 그거 가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타락했으니까. 살려면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과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탐욕의 복음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의의 복음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의로운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성공의 십자가가 아니고 번성의 십자가가 아니고 돌아서서 그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은 뭐해라? 미워해라. 로마서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악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악을 미워하는 거죠.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 줄 알아야 악을 멀리하고 악을 떠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서 13절 말씀 쭉 읽어보면 정의와 공의를 던져버리는 것이 악이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악이다. 성문은 그 당시에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한테 올바른 재판을 해라. 그런데 오히려 정의를 외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해. 그것이 악이라는 이야기예요. 옳음을 이야기하는데 바름을 이야기하는데 핍박을 받아. 그 핍박하는 자는 뭐예요? 악인 거예요. 정직한 자를 싫어하는 것 악이다. 힘없는 자를 짓밟는 것 악이다.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것 악이다. 의인을 학대하는 것 아니다.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것도 악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기득권 세력들의 온갖 부정부패의 죄악을 일컬어서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악한 모습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시점에서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통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실에서 무엇이 악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악의 세력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반국가 세력인가? 그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가 악인 거예요. 국민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눈 사람이 악인 거지. 권력을 이용해서 위헌하고 위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불안을 던져주고 위협하는 자가 악인 거죠. 그 악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계엄령이 이곳에서 선포되었을 때 무죄하게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이 악이냐고, 5.18 군부 세력에 의해서 무참히 희생되었던 그 시민들이 악이냐고.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 지도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악을 악이라 말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악에 대하여서 촛불을 드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직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책무예요. 영적인 지도자인 저는 달라요. 신앙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위법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킬 것인가? 저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 때문에 그래요. 피는 생명이다. 피가 섞일 수 없다.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 이게 자기들의 양심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앙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옥 가요. 그들의 논리, 그들의 교리가 틀렸기 때문에 반박을 하는 거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양심이 우선이라는 것. 이 정신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 된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악은 분명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는 사법적인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공의는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내지는 단체와 단체의 관계,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올바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맞닿아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배잖아요.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란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배당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공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배당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는 삶이에요. 공의는 삶인 거예요. 그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매일을 그리스도인은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 앞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뭡니까? 예배 뒷부분에 번제나 소제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너희들 길갈로 가서, 베델로 가서, 부엘세바에 가서, 산당에 가서, 성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의롭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면 내가 그거 안 받아. 그 뜻이에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뭡니까? 삶의 예배예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 그것이 뭐 해야 된다고? 정의와 공의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외치고 있어요? 목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 목사가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또 밤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침묵하면 안 돼요. 외면하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중립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국민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눈 자가 악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를 두둔하고 보호하는 자도 악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이 답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순천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이미 촛불이 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은행 앞에서 오후 6시 30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세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다.